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앞에 그 일주일간의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어떤 것에 주목하셨나, 집중하셨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포커싱해 보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상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더 많은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셨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베다니로 나가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성경의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수요일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간의 시간들 속에 어떤 삶의 행보를 하셨는지, 또는 어떤 삶의 주기를 살아가셨는지를 살펴본다면 수요일마저도 이러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순간의 일주일간의 삶을 이게 되돌아보면서 사실은 어쩌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찔림의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이제 말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낮과 밤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순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쉬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이 쉬실 수 있으셨을까? 이제 본인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쉬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울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아울리조마이. 이 아울리조마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직역해 보면 오교회에서 밤을 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야외에서 밤을 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밤에서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람산인데요, 이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지새워 가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도하셨던 감람산의 예수님의 일정을 뭐라 이야기하면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서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지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하루의 시간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다른 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하루의 낮 동안의 삶이 굉장히 힘드셨겠다, 지치셨겠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지치신 예수님이 밤에는 산에 올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그저 바닥에 누워 있는 게 쉼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념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을 쉼이라 여기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진짜 쉼을 얻나요? 어떨 때 쉼을 얻냐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쉼이라 여깁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쉼을 얻겠다,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행 가면 쉽습니까? 여행 가면 많이 걸어야 되지요. 많은 것을 또 보아야 되지요. 또 많은 사람하고 또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낮 동안의 분주한 시간들이 끝나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때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쉼이라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애절한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자락에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은 얻으셨기 때문에, 누리셨기 때문에 오늘 그 밤에 감람산에 머물러 기도했던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쉼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쉼은, 기도를 통하여 얻는 이 쉼은 경험해 본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를 통하여, 기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쉼을 누려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노동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기도 속으로, 기도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들을 놓고는 노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이건 정말로 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쉼을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의 분주함의 시간 뒤에 지쳤을 만도 한데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 기도가 쉼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기뻐하고 기도를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며 주님께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들 속에 영적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쉼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